오늘은 출애굽기 18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은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 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7절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장인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이제 장인을 만납니다. 밖에 나가서 장인을 만나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에게 입을 맞춥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 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인사하는 방법이 이제 입을 맞춰주는 게 이제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을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서로 이제 그 환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막에 들어갑니다.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잘 지냈냐, 뭐 별탈 없었냐 이렇게 이제 문안을 하고 이제 모세의 장막에 들어가서 그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다 얘기하고 이제 장인이 이제 그걸 들어주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걸 다 얘기하고 이드로 장인은 그걸 듣고서는 아 진짜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미디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하나님은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 사위인 모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린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얘기하니까 그 미디안 장인 이드로가 믿는 겁니다. 아, 이건 신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신이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다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그러면 은혜의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죄가 있다는 거 알았을 때 어떻게 그걸 해결하냐? 어떻게 깨끗이 하냐? 청소하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은혜의 법,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걸 믿으면,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은 죄가 해결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율법이 있고 그 다음은 은혜의 법, 그 다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법입니다. 영광의 법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파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내가 배부르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먹습니까? 그거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더 고차원 수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도대체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없는데 담배 피워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수준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구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입니다. 영광의 법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야, 담배 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내가 담배 피면서 설교하지 내가 그냥 여기서 설교하고 있냐고. 그렇습니다. 담배 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제 그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종으로.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노예생활 나중에 총리가 되긴 하는데,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을 때 그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어떻습니까? 솔직히 노예로 팔려가지고 누가 총리가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미 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수습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덴은 쫓겨납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이미 엎질러졌죠. 물 다 엎질러졌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다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도 한 번 말하면은 그거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거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다시 수습 못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결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서 봤는데 이제 아이가 막 그림을 그립니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막 이상하게 다 그려놨습니다. 어떻습니까? 망쳤지요?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는 부모가 아이가 그린 그 그림에다가 더 멋지게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이거 엎질러진 물같이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실수한 것 같다.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수습을 해주십니다. 전화위복해 주십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더 좋은 곳 천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제는 에덴 동산에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이 종으로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솔직히 종으로 살다 끝납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겁니다. 꿈에서 그걸 누가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 해석해서 총리 됐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잘못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인생을 살다가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미 물이 엎질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결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그리고 사울 왕 다음이 다윗 왕이 됐는데 다윗과 요나단이 절친한 친구같이 아주 우정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다윗 저거 가만두면은 다윗이 저거 왕 된다고 하면서 요나단 자기 아들한테 너 다윗 왕 되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제 다윗과 이제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전투가 있었는데 요나단이 이런 말 합니다. 요나단과 수하 한 명, 병사 한 명이 이제 적군에 이제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2명인데 저쪽은 지금 군사들이 다 모여 있다.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적군한테 간다. 그런데 승리하는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군사가 적다고 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도 있다.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 그런 말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열왕기인가 역대한가 거기에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어떤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편의 군대는 훨씬 많습니다. 몇십만인가 기고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군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알다시피 우리의 군대가 저쪽 군대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그런데 수가 많고 적음에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군사력이 많고 군대가 많으면은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쪽 편 상대편이 많이 온다. 그러면 우리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수가 적어도 군대가 적어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내 힘이 약해도 내 군대가 적어도 내가 뭔가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깁니다. 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겼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거 군사력으로 따져봐서 누가 이기냐 지냐 해야 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는 겁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자가 더 구원받기 쉬울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쉬운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가 부자가 되면은 뭐 필요한 게 없습니다. 뭐 내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래서 신을 안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안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만큼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어려운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려운 나라들이 있는데 그 작은 나라들은 그 교회에서 그 빵 있지 않습니까? 빵 이런 것만 나눠줘도 벌떼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가 더 복음이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개인이나 국가나 그렇고 이제 또 개인이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면은 등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탈출한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국가 세웁니다. 이제 살만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등우리가 따뜻하고 부자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어려울 때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다가 잘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신기한 게 거기서 이제 10계명 돌판 그 10가지 계명 주시고 이제 우상 섬기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거 주시고 이제 거기에 이제 또 성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성막. 이제 하나님이 이제 거룩할 성자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걸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만드는데 그 성막이 뭐라냐면은 그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고 해서 지극히 거룩한 곳. 그러니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성소가 있고 그 안쪽에 더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 그 처음에 들어간 데는 상이랑 등대랑 진설병 이제 병, 떡 이런 거고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언약궤 그리고 하늘에서 그 떡 같은 거 내려주자고 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았는데 그거를 놓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갖고 있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또 이제 지팡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성소에다 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막에 들어갈 때 그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 거기에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염소나 소의 피를 흘려서 이제 거기 지성소에 가는데 그걸 통해서 백성과 대제사장 자기의 죄를 이제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레위 자손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차례? 근데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들이신 바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한 번에 염소나 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거기서 이제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모세가 이제 광야에 이제 나왔을 때 성막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아들들 레위 자손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했는데 소나 염소의 피를 들여가지고 이제 속죄하고 그걸 했는데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한테 방문했습니다. 모세의 아내도 데려오고 두 아들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장인을 맞이해서 절하고 입 맞추고 인사를 하고 서로 그동안 잘 있었느냐 문안하고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장인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전투도 있었고 그런 걸 다 얘기하니까 이드로는 장인은 진짜 하나님은 신이시다. 하나님은 크시도다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미디안 사람인 장인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거는 소설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도 듣지 않습니까? 그걸 알았을 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정말로 모세가 있을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신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더 높은 수준의 삶이 있다는 것 알았습니다. 영광의 법,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담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체크한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파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내쫓긴 것, 인간이 다 엎질러진 물 같습니다. 실수로, 잘못으로 엉망진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거기서 끝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살긴 살았는데 잘못 사는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엎질러뜨린 것 같고 다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 그 요나단이 그 전투를 할 때 자기와 사병만 둘이 갔을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수가 적어도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전투를 할 때 저쪽 군대가 우리보다 훨씬 숫자가 많다 해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군대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군대의 수가 적어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약한 것 같고 내가 불리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은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돈이 있고 풍부하니까 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만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게 좋겠습니까? 부자인 게 좋겠습니까? 물론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1등입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안 찾으면은 그 인생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가난하다 해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게 2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꼭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인생에 한 번 100년을 사는데 한 번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한 한 사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나중에 등 따스고 이제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잠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로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나로 너무 가난하기도 맙소서.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며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적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면 이제 돈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어리석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부자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섬기고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약시대에는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지성소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씩 1년에 한 번 염소나 소의 피를 가지고 백성과 자기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염소나 소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의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의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